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장 29절로 3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침례 요한이 만난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요한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침례 요한이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침례 요한인데, 어느 날 침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어느 날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너에게 나타나면 그를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은 그에게 침례를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올 것이다, 성령이 임재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침례를 주면서도 늘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 때 누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가를 보면서 그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주었는데, 어느 날 드디어 그분이 온 것입니다. 그분에게 침례를 베푸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침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몰랐어요. 누가 메시아인지,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지 그도 사실은 몰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침례를 베풀 때 성령이 머무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침례 요한이 감당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침례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죄에서 자유를 얻고,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육신의 병에서 치료를 받고, 삶의 연약함과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역이 엄청나게 변화된 걸 볼 수 있어요. 우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기 전에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병 고침을 했다든지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이런 걸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기름 부듯 하심에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권능을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침례 요한이 깜짝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깜짝 놀라는 건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메시아가 그냥 이 땅에 오는 선지자가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연약함도 어떤 문제도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하면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 떠오르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이 어떤 양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와서 그들을 아무리 건지려고 해도 왕이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남자 장정만 해도 60만 명인데 60만 명의 그냥 무료 노동력을 그냥 보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왕은 이 사람들에게 창고를 짓게 만들고 국고성을 짓게 만들고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고통 가운데 허덕였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아주 그냥 딴 생각을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그 고통을 주니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왕이 보내려고 하질 않는 것입니다. 파리, 피, 개구리, 악질, 이 수많은 9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올 때는 보낼 것 같이 하다가 재앙이 사라지면 바로 왕은 또 마음을 변화해서 강팍해져서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마지막 방법을 쓰겠다. 뭡니까?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내가 치겠다. 그러나 그 장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집,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그 사람의 집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내가 그날 내려가서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하는데 애굽 사람은 어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야 웃긴다, 뭐 미신도 아니고 어떻게 죽음의 신이 내려와서 피가 있는 집은 안 들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순종하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도 바라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수많은 가정을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 집을 뛰어 넘어가는 것이며, 그게 뭐예요? 그게 유월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이집트의 사람들, 애굽의 사람들의 집은 들어가서 장자가 죽고 사방에서 고기 터져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들을 건져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에게 중요한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무슨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건지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죄의식 속에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마음에 큰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어머니가 임신 속에서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서 일평생 아파하시고 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참 무거운 감이 있는데 친척 한 사람이 와 찾아서 하는 말이, 야 너는 네 애미를 잡아먹는 애야. 니를 가짐으로 네 엄마가 저렇게 병들었어. 그 말을 듣고 일평생 그 마음의 죄책감이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책감에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인생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죄, 죄책감의 죄, 내가 잘못 말했던 죄, 내가 잘못 생각했던 죄, 내가 잘못 고백했던 죄, 수많은 죄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이란 말은 두 번째로 번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번제라는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이면 속죄제를 지으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양을 데리고 나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얘기합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이런 죄를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그 사람이 보는 앞에 제사장이 그 양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림으로 버둥버둥거리며 죽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야, 내 죄 때문에 저 양이 죽는구나. 내 죄로 인해서 저 양이 저렇게 피를 흘려 죽는구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은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린 양이 바로 이런 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죽으신 것은 그냥 잡혀 죽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려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우리의 질병을, 우리 연약함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그 제단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에 어린 양은 어떤 양입니까?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1년 된 수컷으로 하는데 열 나흔 날까지 그 양을 데리고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거는 여러분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 양을 그냥 사다가 한 마리 잡고 그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양을 열 나흔 날까지 집에서 키우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매일같이 이렇게 양에게 밥을 주고 물을 주고 그러다 보니 양이 정이 들잖아요. 그 정이 든 양을 잡는다는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 양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흠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흠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아무 연약함도 없어요. 그분은 돌아가실 만한 아무런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 없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친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왜 그가 세상 죄를 짊어졌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려고 세상의 죄를 짊어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마음에 긴장되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말을 보는 순간에 아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잔을 만약에 옮겨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앉았다면, 그 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많은 고통을 지나갈 걸 보시면서 아버지 원하는데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하옵소서. 그건 뭡니까? 십자가를 안 지고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안 지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버지가 끝끝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산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죽거나 죽지 않거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들을 충분히 예수님은 해치울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스스로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 끝까지 죽기로 결단하셨어요. 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꺼이 희생당하기로 결단한 것이요,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것.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누구를 사랑해도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 주겠습니까? 아무리 누구를 좋아해도 여러분의 몸을 찢고 여러분의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처음부터 메시아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침례를 베풀 때 그 위에 성령의 권능이 많은 걸 보고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죄를 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시다.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의 침례는 죄를 씻는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침례는 권능의 침례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가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뭡니까? 이게 거룩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예전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주의 사랑이 흘러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자꾸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삶의 연약함으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 텐데, 저 가정도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을 텐데, 가정의 수많은 우상과 사신과 수많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가정에 수많은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오는 가정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 가정도 예수를 믿으면 변화될 텐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 텐데, 그래서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거룩해집니다.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고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새까만 거짓말, 수많은 종류의 거짓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그 거짓말을 점점 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거짓말할 때마다,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해도 뭐 거짓말하면 어때? 다 거짓말하는데,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나를 거룩해 하시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 마음에 괴로움을 줍니다.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연약함이 다가올 때 성령께서 마음속에 놓고 합니다. 야야야야야, 그만해라, 그만. 그래서 거짓말을 하다가도 거짓말을 덜 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점점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의 사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어떤 변화가 다가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미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하고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무슨 성령을 또 받으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성령을 또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으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갑자기 모인 그곳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다가왔습니까? 그들은 여태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잘못하면 가서 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숨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숨어있던 문을 풀어헤치고 시장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는 구원자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하루에 5,000명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재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이런 성령의 역사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신은 와서 우리에게 와서 역사합니다. 가정에 와서 역사합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인생에 와서 자꾸 문제를 주고 일이 꼬이게 만들고 삶의 연약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가라. 남편과 아내에게 떠나가라. 부모와 자녀에게 떠나가라. 삶의 직장과 사업과 생활에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은 여러분 옆에 늘 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문제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받으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것, 병든 것, 연약한 것 주님 앞에 가져 나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치료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돼요. 어떻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전도해야 되나요? 라는 제자훈련의 메시지를 보내드렸죠.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증거하라, 전하라. 그런데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는데 마음에 담대함이 없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가슴이 막 뜁니다. 야, 이거 내가 괜히 복음 전도했다가 욕이나 먹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다가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의 공교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떤 성도님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누가 내 얘기 했죠? 왜요? 아니, 목사님 오늘 내 얘기를 계속 하시던데요, 보니까. 내가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본인에게 마음의 감동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의 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갑자기 여인과 말하다가 네 남편을 데려와라. 아니, 갑자기 남편을 왜 데려와랍니까? 아이고 주님, 난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여태 사는 5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제 사는 사람도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살지.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선지자시군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성령은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다.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하면서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권능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권능을 가지고 산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권능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거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스스로 정말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면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거울을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 얼굴이 보이죠. 얼굴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점도 보이고 기미도 보이고 주름도 보이고, 아이고 점점 늙어가는구나.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법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소망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소망 가운데 사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큰 영광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지요. 우린 지금 대한민국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고통 속에서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나도 확진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고통 속에 사람들이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가만히 돌아보면 예수를 참 잘 믿었다, 예수를 참 잘 믿었다. 왜냐?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에 다가오는 그 많은 두려움과 그 많은 위기와 그 많은 연약함을 오늘까지 이기고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늘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날씨가 좋고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 같은데 막 벼락이 치고 천둥병락이 막 그러고
하고 비가 오고 그러면 야, 내가 구원받은 거 많은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날이 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문지기가 우리를 저 멀리서부터 바라보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마음속에 가슴이 막 두근두근합니다. 혹시 나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나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가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내가 믿은 정말 구원받은지 난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랄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천국 문을 향해 갈 때 우리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옆에서 같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문지기가 너는 이 천국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옆에서 거듭니다. 맞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증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매일 증언해요. 매일 언제 증언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증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옆에 천사가 와서 계시록 5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금대접에 딱 가지고 올라갈 때 천사가 옆에 있는 성령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성령이 옆에 보면 내가 증언하지. 내가 보증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증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늘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천국에 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성령은 구말리장에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너무나 큰 문제를 만나면 탄식만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쩌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그 탄식만 나오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는 성, 우리를 증언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목사님 저 20년 전에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20년 전에 받은 거 가지고 안 돼요. 10년 전에 받았습니다. 5년 전에 받았, 1년 전에 받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뭐예요? 오늘 충만함 받아야 돼요. 매 예배마다 충만함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증언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도 내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응답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일을 하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이젠 여러분 옆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느냐? 어떤 병이 있느냐?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나와 같이 손잡고 나가 복음을 전하자. 영혼을 구원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할렐루야. 오늘 이와 은혜가 여러분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가 있든지 오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은 그 생명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 주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인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옆에 와 계신 성령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답답한 문제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가정한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육신의 병이 치료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가정한 모든 기도의 제목 놓고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침례 요한을 통하여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드러내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지금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직장과 사업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연약함에서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환경의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되었던 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흑암의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더러운 저주가 도말될지어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증거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